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며칠을 앞둔 그런 상황에서 진행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는 날이 얼마 남지 않으셨지만 어둠 가운데, 어리석음 가운데 있는 많은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마지막 교훈하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이렇게 명령하시고 권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읽기 전에 그 앞부분에 보면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건너뛰었지만 이 마가복음 큐티 하실 때 또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다 이렇게 나눴으려 생각합니다. 이 말씀과 오늘 말씀이 굉장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보면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주인이 먼 곳으로 가게 돼서 세를 주었습니다.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기고 멀리 떠났습니다. 이제 열매를 맺을 때가 돼서 소출을 거두려고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이 농부들이 생각합니다. 이 종들을 때리고 그리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며 소출에 대한 세를 내지 않고 그렇게 돌려보냈습니다. 이 멀리 있는 주인이 생각하다가 자기 아들을 보내면 그래도 주인의 아들이니까 잘 대접하겠지 하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땅을 물려받을 그런 아들이 오니까 이 아들을 죽이면 이 땅이 우리 것이 되겠구나 생각하고 이 아들을 죽이게 됩니다.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이 유대 지도자들 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비유와 함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그리고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오셨다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들은 이 종교 지도자들, 율법학자와 대제사장들은 자기들이 이 비유를 통해서 조롱과 정죄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농부가 바로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깨달은 것이죠. 그들은 그래서 그 현장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체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백성을 두려워해서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말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깨닫게 되면 정말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것은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를 비추어 보고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고 즉시 회개해야 옳은 것이죠.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도리어 당장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주님이 어떤 말씀하시든 들리지 않았습니다.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체포할 수 없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잡을까 생각하고 주의 말씀의 트집을 잡기 위한 그 방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직접 체포할 수 없기 때문에 권력이 있는, 권세가 있는 로마 총독에게 넘겨주려고 고소할 구실을 찾습니다. 여러분, 자기 마음에 악한 동기를 인정하고 회개하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회개하려 하지 않으니까 더 사람의 꾀를 내고 온갖 방법을 찾아서 악에 악을 더하는, 악을 키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때그때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머리로 수많은 궁리를 하게 되고 거기에 악을 쌓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라는 단 한마디가 모든 관계의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큰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트집 잡으려고 첩자를 예수님 앞으로 보냅니다. 똑같은 본문이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첩자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 가운데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2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시작. 선생님의 말씀과 가르침이 옳은 줄 저희가 압니다. 그 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고 언제나 진리에 따라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시는 것도 압니다. 저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 율법학자와 대제사장들,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 보낸 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찬사를 보냅니다. 칭찬을, 아첨을 하는 것이죠. 이 모습을 보면 우리가 말하는 위선의 극치를 보는 것 같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에게 선생님의 말씀과 가르침이 옳은 줄 저희가 압니다. 또 사람을 그 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고 언제나 진리에 따라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시는 것도 압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칭찬한, 아첨한 이 말은 사실은 정말 예수님의 원래 모습,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은 말하는 이 사람들의 본심과는 전혀 다른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결코 예수님을 존중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 권위를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사람들이 온 목적은 예수님의 말에 트집을 잡아서 고소할 거리를 찾기 위해서 마음에도 없는 그런 예의를 갖추는 것이죠. 이 말대로라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자 했다면 선포하신 말씀과 주님께서 그동안 일으키신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이심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학자들과 대제사장들은 그것을 다 외면하고 이 땅 현실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 자기의 탐욕을 쫓아 자기의 탐욕을 더 추구함으로써 인해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대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로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예수님께 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제 아첨을 하고 칭찬하고 나서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합니다. 저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세금을 바쳐야 합니까? 바치지 않아야 합니까? 아주 직접적으로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 당시에 로마 당국에 바치는 세금 문제는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예민한 문제이고 그리고 굉장히 논쟁적인 그런 문제였습니다. 예수님 앞에 마태 마가복음에 온 사람 바리새파와 헤롯 당파는 이 문제에서 같이 어울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그 목적으로 전혀 어울릴 수 없는 사람이 합심해서 이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력을 잡고 있던 헤롯 당파, 헤롯의 일파는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야 된다고 그러죠. 바리새인들은 세금 바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현실적인 이유로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그리고 열심당원인 경우에 로마에 대한 납세를 거부했습니다. 그 당시 대중들,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들으러 따르는 막 수많은 군중들은 다 이 열심당원의 뜻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기에 질문에 대답할 때 예수님께서 참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질문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옳다, 납부해야 한다고 하면 가천 바리새인들이 이 민족을 배반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세금을 내는 것은 옳지 않다, 내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신다면 이것은 오히려 헤롯 당파가 항의할 것이고 그리고 로마 당국의 어떤 반란자로, 선동자로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헤롯 당원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께 이 두 가지 대답을 놓고 택일하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1번 내는 것입니까? 2번 안 내도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대답을 하시더라도 저들이 파놓은 함정에 걸리게끔 되어 있는 것이죠.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겉과 속이 다름을 꿰뚫어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데나리온을 나에게 보여다오. 동전에 있는 얼굴과 새겨진 글자가 누구의 것이냐? 그들은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러나 예수님은 저들의 덫에 걸려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저들의 겉과 속이 다른 것을 꿰뚫어 보시는, 우리의 내면을 다 아시고 우리의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당시에 로마 화폐인 세금으로 바치는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동전에 있는 얼굴과 새겨진 글자가 누구의 것이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들이 가이사의 것입니다 대답하자 예수님은 그렇다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답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질문한 의도는 굉장히 악한 의도에서 질문을 던진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합니다. 26절 말씀에 보면 그 악한 의도 질문했지만 예수님의 답변에 막혀서 말문이 막혀버렸다고 말씀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여러분,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이 구절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이 있어 왔습니다. 각자의 입장에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아전인수격으로 왜곡되게 해석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말씀이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 그러니까 가이사의 영역, 하나님의 영역을 두 개로 나누는 것으로 양분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이사가 다스리는 세상의 영역과 하나님이 다스리는 교회와 영적인 영역이 따로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의 권세는 가이사에게 있으니까 교회는 세상의 정치와 무관해야 되고 관심을 가지지 말고 교회 일이나 영적인 일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가정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교회와 국가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만약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으로 나눈다고 한다면 우리 개인에 있어서도 나의 것,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나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질문할 때 또 대답할 때 우리가 처음 가졌던 그 딜레마가 깨끗하게 해결되어 준 그런 해결되는 답변이 아니죠. 아직 여전히 예수님의 답변은 바리새파 사람들, 헤롯 당원들의 질문이 담고 있는 그 딜레마를 여전히 간직한 답변입니다. 그러나 이 답변에는 동시에 질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질문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오히려 무엇이 가이사의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것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답변을 진지하게 받아들였다면 예수님 이 답 속에 포함되어 있는 질문에 대해서 그들 스스로 답을 해야 했을 겁니다. 예수님의 이 답변 속에 담겨져 있는 질문은 오늘 본문을 읽은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보신 이 데나리온, 고대 주화에는 항상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그 형상을 새겨 넣었습니다.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진 동전은
누구의 것이라고 하는 거냐면 가이사의 소유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동전에는 그 얼굴과 함께 글이 양면에 쓰여져 있는데 그 글의 내용은 가이사 그는 신의 아들이요 대제사장이라는 그런 의미가 양면에 새겨져 있습니다. 문제는 이 표현이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유대교적인 관점에서 우상 숭배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은 자기 손으로 그 동전을 만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애국심이 아니라 이것은 종교적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동전은 만지고 그것을 본다는 것은 10계명 가운데 제1계명, 1계명을 어기는 것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세금을 낼 때, 특별히 성전세를 낼 때 그 가이사 형상이 있는 그 돈을 내지 않고 다른 두로지방에 있는 아무 밋밋한 동전을 가지고 와서 바꿔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 가면 그 환정상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정도로 유대인들은 가이사 형상이 찍혀있던 그 돈을 경멸하고 멸시했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이사에게, 그 동전은 가이사의 것이니까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리가 다 고백하고 믿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죠. 바리새인들은 자기는 창세기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자라고 그렇게 자처하면서 선택된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여전히 가이사의 힘과 권세와 물질과 쾌락,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질문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것이라면서 그것을 정말 하나님께 바치고 있느냐? 예수님의 답변 가운데는 이 질문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고, 그리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힘이나 권력이나 물질, 그 명예를 자랑하거나 추구하고 과시하지 않고 우리의 삶은 주님의 그 성품, 주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동전 하나에도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으면 가이사의 소유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야 되는데, 당시 이 사람들처럼 가이사의 것들, 힘이나 권력에 빌부터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세상 나라, 이 가이사의 나라가 주는 것들이 참 매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달콤하게 느껴집니다. 당시도 그렇죠. 강력한 로마라는 이 나라가 보호해 주겠기 때문에, 또 세계가 로마로 인해서 통일되었기 때문에 로마의 군사력으로 인해 세상은 표면적으로 평화가 흘렀습니다. 이 팍스 로마나라고 그러죠. 그 평화의 시대가 유지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로부터 보호를 받고 로마가 주는 물질적인 유익을 받으려면 사람들이 세금을 납부해야 됐습니다. 마치 우리가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세상에 많은 투자를 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그렇게 세상이 주는 편안함과 풍요함에 우리의 모든 것을 던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거기에 던져지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세금을 바치듯이 너희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쫓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의 출세를 위해, 성공을 위해서, 입신양명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투자합니까? 시간과 물질, 많은 것을 투자하지 않습니까? 과외도 하죠. 밤새도록 공부하죠. 또 직장에서 밤새도록 충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많은 세금을 가이사의 나라에 지불하고 있습니까?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물질을 여러분 투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에 대한 그 의무는 병행하고 동등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구분하셨는데 동등한 것이 아니라 후자, 이 하나님의 것에 대한 책임이 훨씬 더 클 것을 말씀하십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는 자로 이 땅 가운데 정직하게, 성실하게 우리가 넣어야 될 책임, 세금을 넣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뜻이고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드리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이사가 준 것, 가이사의 얼굴과 글이 들어있는 동전, 그것은 그에게 속한 것이니까 그에게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상 매우 작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 비해 하나님께 속한 것은 비교가 안 될 만큼 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동전은 우리 주머니에 있는 정말 경제생활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전 인격이 해당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의무는 우리 생명 전체에 해당되는 것이고, 국가에 대한 것은 이 전체 가운데 한 부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에서 성도가 세상에서 세상의 시민으로 살면서 어떻게 천국 시민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만 우리의 섬길 대상입니다. 여러분,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섬길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섬길 대상이 아닌 그것을 우리가 섬기고 그것들이 우리 인생의 목표로 되어진다면 그것은 우리의 우상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상을 위하여 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시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재물도 우리의 시간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다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죠. 그래서 말씀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옛날 하윤조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아주 선명하게 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물 위에 떠 있는 배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다 위에 떠 있는 배를 생각해 보면 세상은 바다와 같습니다. 세상은 바다이죠.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냐면 그 배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배는 어디에만 다니고 바다 위에만, 물에만 다니는 게 배이지 않습니까? 그 말은 이 세상의 물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죄 많은 현실, 그 한복판에 떠 있는, 서 있는 바로 사람입니다. 그냥 우리는 수도원이나 기도원에 혼자 떨어져 있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사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비록 세상의 바다 물 위에 있지만
결코 세상의 물결이 배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배에 구멍이 나거나 물이 차면 어떻게 됩니까? 배는 가라앉고 맙니다. 우리는 죽습니다. 바닷물이 배 안에 들어오면 이 배는 가라앉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유유히 배 안에서 세상을 항해하는 그 사람들입니다. 가끔 고난의 태풍이 불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난의 태풍을 이기면 그 태풍 때문에, 그 바람 때문에 그 배는 훨씬 더 빨리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다에 사는 생선, 물고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세상 같은 바다 물결 가운데 자유롭게 다니지 않습니까? 자유롭게 다닙니다. 그리고 물고기가 바다에서 어떤 물 마십니까? 바닷물 마시겠죠. 짠물을 마시죠. 그런데 이 물고기가 짠물을 마시지만 이 물고기는 절대 짜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물고기가 짠지 아십니까? 죽은 물고기, 소금 치면 짜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죽은 물고기를 소금을 치고 오래 두면 젓갈이 되잖아요. 여러분, 젓갈은 삭히는 거죠. 세상 가운데 그냥 푹 젖어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살아있는 물고기처럼 세상 가운데 있지만 그 세상을 변화시키고 생명을 주는, 우리가 짜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 살지만 우리는 결코 세속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거룩한 사람이요, 의로운 사람이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떠나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 한복판에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삶에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헌신된 그런, 정말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온전히 드리는 주의 자녀가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지금까지는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 그렇게 방황하며 살았지만 우리가 다 가진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렇게 분별하고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살지만 우리가 온전히 거룩하고 의로운 자로 믿음을 지키며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승리하는 주의 백성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